1절에서 6절까지 지난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아이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 너 기업의 후손을 삼으리라고 했는데 당연히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날 후손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가 참지 못하고 초조해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고 아브라함은 그 여종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이 오고 또 사라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지난번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임신한 채 도망갔습니다. 7절에 보면은 수울길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 하는데 이 수울길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집트 여자니까 자기의 고향 이집트로 이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여호와 그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거기 천사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호와 그분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인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그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는가 하면서 여호와를 보았다고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말이 맞다면은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나타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레의 종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은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신다고만 천사가 말씀하신다고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이게 줄치는데 보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에게 말했다, 그에게 말했다. 이 중간에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갈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라. 사역으로 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녀의 손안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이 학대란 말과 비슷합니다. 11절에 내 학대 당함을 들었다. 또 6절에 나와 있는 사라가 학대했다. 우리 히브리 말은 원래 자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을 약간 바꾸면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데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갈은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를 당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이제 학대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종하는 학대가 아니라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그
종이 된 사람은 그 밑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 고용된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노예들아 너희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아주 다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씨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돌아가면은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여기 이 하갈이 낳을 아들은 또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갈에게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금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번성하게 해서 살아오게 하셨고, 번성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갈에게도 그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서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이스마엘은 스마는 듣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학대 당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하갈의 학대 당함 또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갈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갈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가운데서 고통이 있는 학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독재자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사람 들나귀가 되리라. 이 들나귀라는 것은 말처럼 아주 강한 그런 힘 있는 동물입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을 아들은 아주 독립적이고 들나귀처럼 독립적으로 삽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 손은 다른 사람을 대항하고 아주 분쟁을 일으키면서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이 이스마엘과 싸우는 그런 분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복을 선언하면서도 이 씨가 번성할 것을 말하면서도 그 운명은 아주 상당히 불행한 분쟁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살 곳은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리라. 다 이게 형제들은 이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데 맞은 쪽 반대 지역에 거주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25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자비를 베푸시고 있을 곳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13절 같이 사역으로 된 것 읽어봅시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는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 로이라는 본다는 뜻이고 로이는 본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아까 이스마엘 할 때가 하나님이라는 게 나왔죠. 그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마는 듣는 것이고 로이는 본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 우물은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헤는 라라는 뜻이고요. 본다는 뜻이고 라헤는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하야. 그 다음에 로이는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섭리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시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이름을 감사하고 후세까지 넘겨주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곳에 정말 우리의 힘든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하갈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죠? 이스마엘이라고 그대로 불렀습니다. 누가 이 말을 전해주었습니까? 이름은 하갈이 전해줬죠. 하갈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내가 쫓겨갈 때에 도망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보호하는 줄, 그 아이와 자기 여종을 보호하는 줄 알고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교훈을 잡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돌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힘들고 힘든 순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에 대해서는 더 돌봐주십니다.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의 힘든 순간에 단순히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축하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멋있는 모습이라든지 좋은 직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45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줄 걸로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후하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준 좋은 것에 대해서도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후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삽니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기업에서 함께 잘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땀 흘려 일합니다. 나에게도 이 세상 것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도 축하하도록 합시다.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이 풍요롭고 잘되게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밀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곡식은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가라지를 천사들이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합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번성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라지도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고 자라게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9절. 곡식도 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한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어울려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과 우리는 또 함께 어울려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으면, 최소한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는 이 사람 좀 빨리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가운데 그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뭔가 연결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뽑아버리면 우리까지 이렇게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구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알고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뽑아내려고 너무 억지로 무리하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막 우리 있는 거 다 퍼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편하게 평화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은 관용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로부터 싹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같이 살도록 합니다. 바로 오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선택받지 않은 이스마엘도 번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도 축복하도록 합시다. 잘 되는 것을 우리도 축하하도록 합시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마치 저주하듯이 말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도 잘 되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도록 합시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들에 대해서는 더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섭리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평화롭게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93장 감사 찬송합시다.